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사는 자입니다. 거룩이 뭘까요? 거룩은 구별입니다. 구별이 뭘까요? 구별은 다르게 사는 것이 구별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거룩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세상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받은 대로 줍니다. 잘해주면 잘해주고 잘 못해주면 잘 못해줍니다. 그것이 세상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Give and take, 주고받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 동해보복법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러한 동해보복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을 근거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율법 내용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1장 23절 25절 우리 프린트물 있습니다. 강의 안에 있는데요. 강의 안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의 내용은 누가 나에게 해를 끼쳤다면 그 사람에게 받은 해만큼만 갚아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그 이유는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연약한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법이 없으면 아무나 사람을 때리고 괴롭힐 수 있잖아요. 힘이 있다고 힘이 약한 사람을 때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근데 이러한 법을 만들어 놓으면 아무리 힘이 있다 할지라도, 약한 사람을 때린다 할지라도 법에 의하면 그 힘센 사람도 그만큼 당해야 되기 때문에 약한 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 법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신 이유는 뭐라고요? 사회 정의의 기초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 당시에는 법이 없잖아요. 무질서하잖아요. 질서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의 그러한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사회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두 번째, 이 동해보복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두 번째 뭐라고 하면 나왔습니까? 복수를 제한하기 위해서예요. 예전에는 누가 나를 때리면 죽였단 말이죠. 힘이 있으면. 그러니까 갚은 대로 갚지 않고 2배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고통을 주지 않기 위해서. 내가 때렸는데 저 사람은 2대 때리는 거예요? 내가 기분 나쁘면 난 4대 때리는 거예요? 8대 때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큰 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큰 고통을 주지 않기 위해서 받은 만큼만 주라 하고 이렇게 보호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법을 줬습니까? 인간이 악하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그 인간의 악함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공동체를 보호하고 연약한 자를 보호하고 그 사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 법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압니다. 세상 사람들도 잘 압니다. 그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거죠. 그래서 주는 대로 받는다. 뿌린 대로 거둔다. 이것이 세상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러한 말을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나 사실은 너희들이 그 말씀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용했느냐? 보복할 수 있다라고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복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주셨는데 이 말씀을 개인적인 복수로, 개인적인 보복을 하는데 이 말씀을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는데 이 말씀을 썼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의 뜻은 무엇인가요?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보복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사회법으로 법을 지키기 위해서 누가 잘못을 하면 그 사람을 재판을 통해서 벌을 주는, 그래야지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회법으로 말씀하신 것이지 개인적으로 보복하는데 이 말씀을 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인용합니까? 개인적인 보복하는데 이 말씀을 쓰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삽니다. 누가 자기를 괴롭히면 나도 괴롭혀요. 누가 나를 욕하면 나도 욕합니다. 나한테 잘해주면 잘해줍니다. 나쁜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은 잘해줘도 안 해주더라고요. 그렇죠? 그 사람은 빼고 보통 사람은 잘해주는 만큼 잘해주는 거예요. 부부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당신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해준 게 없으니까 나도 안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세상 사람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해준 게 없어도 잘해주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누가 나에게 잘못을 했다면 보복하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보복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또 오해합니다. 두 번째, 이 오해인데요. 이 말씀에 대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와 악에 대해서 대항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로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산상수 말씀을 읽고 무저항, 비폭력을 했죠. 그래서 오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러니까 군대를 안 가는 거예요. 적군이 쳐들어와도 안 싸우는 거예요. 총을 안 집는 거예요. 왜? 싸우지 말라 했으니까. 대적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리고 경찰도 필요 없는 거예요. 재판도 필요 없는 거예요. 누가 악을 행해도 그냥 당해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것도 반응해서 안 된다라고 오해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한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요, 해석할 때 그 본문 하나 가지고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동일하게 그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또 말씀에는 죄와 피 흘리까지 싸우라 했거든요. 또 악인과 함께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또 하나님은 악을 싫어했고, 또 예수님은 그 당시에 불의와 악에 대해서 저항하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죄와 악을 무조건 덮어주어라 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누가 잘못을 하면 몇 사람이 가서 권면합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면 교회 대표들이 가서 또 권면합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면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출교를 시켜요. 왜요?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그 악한 자의 그 악이 공동체에 들어오면 안 되니까 출교를 시켰어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니,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교회는 사랑 아닙니까? 다 덮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교회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잘라내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이러한 유혹을 하죠. 악을 가지고 이거를 사랑이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덮으려고 합니다. 이 본문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 그 사람에 대해서 보복하지 말라는 것이지 그 악한 행위를 덮어두라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가 악을 행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신고해야 되죠. 그 악이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제재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대해서는 우리가 보복하지 말고 관용을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개인적으로 보복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네 가지의 실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십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은 것인지, 나에게 피해를 주는, 나에게 해를 끼치는 자를 어떻게 하면 보복하지 않고 잘 대해야 하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네 가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사랑하는 삶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삶이 저는 사랑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 구별, 차이가 뭘까요? 네,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면 사랑하는 삶의 소극적인 태도들, 이건 적극적인 태도 아닙니다. 다음 주에는 적극적인 태도고요. 소극적인 태도, 그것은 뭐냐면 나에게 해를 끼치는 자에게 내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네 가지를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이 말씀 많이 들었죠. 그래서 세상 사람 친구들이 때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야, 그리스도인들은 왼편도 돌려대잖아. 또 돌려대. 이렇게 우리를 놀리는 말씀으로 많이 이용합니다.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아주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제 동기가 저를 너무너무 괴롭혔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괴롭힘을 당해도 참는다고 하니까 네가 얼마나 참는지 보자 하고 저를 너무 괴롭혔어요. 끝내 제가 폭발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참 연약하구나. 자, 오른편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이 말씀을 여러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누가 여러분을 때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망가셔야 돼요. 거기다가 또 대지 마세요. 아니, 강도가 와서 때리는데 또 이쪽도 때리십시오.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은 그 당시의 문화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사람이 오른손으로 오른뺨을 때릴 수 없죠.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모욕적인 행위가 뭐냐? 손등으로 사람의 뺨을 때리는 겁니다.
그럼 오른손은 내가 이렇게 상대방의 뺨을 때리면 어딜 맞는 거예요? 오른뺨을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너희가 모욕적인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보복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로 열고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가로 열고 모욕 당할 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욕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요, 모욕을 당할 때가 있죠. 그때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억울함을 내가 어떻게 갚지? 나를 모욕하다니, 야, 내가 갚아야지, 어디 두고 보자 하고 일을 갈잖아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어떤 모욕을 당하면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러한 고통을 주셨을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모욕을 당하면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마십시오. 어렵죠? 네,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앙에 성숙함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고 믿음이 없는 자는 모욕을 하면 바로 떱니다. 바로 대받아칩니다. 이것은 아직 신앙이 낮은 자예요. 신앙이 성숙한 자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당해도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다윗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윗이 압살롬, 그 아들에 의해서 아들이 반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이 압살롬 아들이 반역을 해서 급하게 도망가게 됩니다. 도망가는 길에 시므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그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합니다. 비웃습니다. 모욕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의 신하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이 나오죠. 저 개 같은 자를 내가 목을 베겠습니다. 성경에 얌전하게 개 같은 자라고 나왔어요. 욕이죠, 욕. 바로 반응이 나왔는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그만두라. 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 나를 모욕할 수 있다. 나를 비방할 수 있다.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모욕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을 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 모욕을 받습니다. 자기를 돌아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혹시 최근에 누가 여러분을 모욕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온유함으로 대하십시오. 우리가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팔복, 지금 이 산상수훈 이 말씀은 팔복의 말씀이 이루어진 사람에게 어떠한 삶이 나타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팔복이 우리 가운데 뭐가 이루어졌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자기는 영적 거지입니다. 자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 기분 나쁠 게 없습니다. 이미 엎어진 자는 더 이상 엎어질 게 없기 때문이죠. 근데 내가 기분 나쁘다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아직 서 있다는 거죠. 엎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가난한 자는 어떠한 자입니까? 온유한 자죠. 온유한 자는 절제된 힘을 갖고 있는 자죠. 누가 뭐라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 파르르 떨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해서 모욕을 당하고 우리가 잘못해서 욕을 먹으면 여러분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내가 잘못하고 욕 먹은 거 가지고 막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내가 좋은 일을 했습니다. 내가 원래 그런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였는데 본의 아니게 억울하게 누명을 씌울 수도 있고요. 나는 그런 의도로 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의 오해에서 나를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참는 거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다. 21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예수님께서 본을 끼쳤습니다.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모욕을 당하죠. 침뱉음을 당합니다. 욕을 먹습니다. 뺨을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당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견딜 수 없죠.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 모욕을 참아냅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을까요? 내 자존심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자존심에 있어요. 네 자존심을 건드리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뭐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나를 건드리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참아도 나를 모욕하는 일을 내가 견딜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자존심 때문에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삽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존심도 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사랑하는 삶입니다. 누가 모욕합니까? 끝까지 선하게 대하십시오. 끝까지 예의 있게 대하십시오. 직장에서 누가 여러분 욕합니까? 커피 한 잔 뽑아서 주십시오. 남편이, 아내가 나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합니까? 사랑으로 잘 대해 주십시오. 말은 쉬운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그 안에 계시면 성령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잘못한 일을,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냥 있으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참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본문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를 고발하여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사람들의 옷이 두 가지가 있죠. 속옷이 있고 겉옷이 있습니다. 근데 율법에 의하면 겉옷은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겉옷은 이불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저당 잡히지 않습니까? 옷을 저당 잡히면 겉옷은 돌려줘야 됩니다. 해가 떨어지기 전에. 왜냐하면 해가 떨어지면 춥기 때문에, 추워서 동사할 수 있으니까 겉옷은 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말씀이냐? 이 겉옷이라는 것은, 겉옷은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권리예요. 내 권리. 누가 고수에 있습니다.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 속옷만 주면 돼요. 겉옷은 안 줘도 돼요. 겉옷을 안 줘도 누가 뭐라고 안 해요. 왜? 겉옷은 내가 가져야 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권리를 포기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번 가로 열고 그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권리만을 주장하지 말고 포기하는 삶을 살라. 세상 사람들은요, 권리를 찾는데 혈안되어 있습니다. 직장 다니는 분들도 권리를 다 찾죠. 휴가 다 찾아 먹고요. 뭐 할 거는 다 찾아요.
그걸 권리를 못 찾으면 바보라고 그러죠. 모든 사람들은 자기에게 피해가 오는 것을 못 견딥니다. 조금이라도 피해가 오지 않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서 12절과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러한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말씀인데요. 바울은 사도이기 때문에 사도의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사도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이라도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서 사도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자비량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권리를 사용한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권리를 포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복음을 위해서,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이 권리를 포기하셨죠. 만약에 예수님이 권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자리를 포기한 겁니다.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권리를 포기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권리를 포기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청년 사역할 때에 한 청년이 새가족으로 돌아왔습니다. 새가족으로 왔는데 제가 어떻게 새가족으로 어떻게 교회 다니게 되었느냐, 어떻게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청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희 직장에 어떤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늘 희생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사에 이제 직장 생활하면 있잖아요. 뭐 누가 해야 되는데 누가 할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할 건 아니에요. 누군가 해야 돼요. 그럼 서로 눈치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안 하려고? 서로 이렇게 안 하려고 이렇게 눈치 보고 있을 때 꼭 그 직원은 스스로 먼저 한다라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데 먼저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하고 싶지 않은 거, 그런 것을 먼저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그분을 보면서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근데 그분이 교회 다닌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역시 다르구나. 그래서 궁금하더래요. 저분이 어느 교회 다닐까? 저분이 다니는 교회가 진짜겠구나. 그래서 물어봤대요. 어느 교회 다니냐고. 그래서 어느 교회 다닌다 하니까 그 교회를 찾아서 온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교회 안에서도요, 권리만 찾는 분들이 있어요. 권리. 왜 주차장은 조금 해가지고 주차를 못하게 만드냐? 왜 차를 가져오지 말라고 그러냐? 여러분, 차를 갖고 와 주차하는 건 여러분 권리입니다. 그런데 그 권리를 뭐 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왜? 누구를 위해서? 새 가족을 위해서. 멀리 오시는 연약한 자를 위해서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공동체는 세워질 수 없는 거죠. 부모님이 포기하는 게 있기 때문에 자녀가 잘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 자기 밥그릇만 챙기고 다 자기 권리만 주장한다면 사회는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권리를 내세우지 않을 때, 아버지로서의 권리를 포기하고 어머니로서의 권리를 포기할 때에 가정은 세워지는 겁니다. 세 번째,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심리를 가라. 이 말씀도 본문을 그 당시 문화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죠. 그래서 그 당시 법에는 로마인들이 피지배국가인 그 국민들에게 일을 시킬 수 있었어요. 어떤 무거운 거를 옮길 때 오리를 가지고 가라고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쓰러질 때 구레네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잖아요. 이게 그 당시에게 가능한 법이었어요. 그러면 오리로 가게 시켰으면 그 오리 가라, 오리 동안 이 짐을 들고 가라, 그러면은 기분 나쁘잖아요. 내가 오늘 재수가 없었네. 내가 요 길로 오지 말고 저 길로 갔었으면 이거 안 당했을 텐데. 이렇게 내가 굳이 할 일이 아닌데 재수 없게 걸렸다는 거죠. 그때 대부분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억지로 오리만큼만 딱 가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도 어떻게 하라고요? 기쁨으로 심리를 가라는 거예요. 가로 열고 그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억지로 섬김을 강요하면 기꺼이 받아들여라. 베드로전서 2장 18절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우리가 살다 보면요, 때로 억울하게 강요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 일이 많지 않습니까? 똑같은 며느리인데 왜 우리 시어머니는 나를 더 많이 일을 시킬까? 억울하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불공평합니다. 똑같이 분배해야지 이게 왜 이럽니까? 왜 나만 손해봅니까? 하고 다들 이렇게 동서들 모여 해가지고 이렇게 분배하지 않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요것만 해와라. 그러면은 하나 더 해가는 거죠. 회사에서 사장이 김대리 이거 오늘 이거 해 하면은 퇴근해야 되는데 이것이 아니라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하고 또 뭐 하는 거예요? 더 필요한 거 더 알아서 해가는 거예요. 사장 입장에서 그런 직원이 있으면 좋겠죠. 누군가 해야 한다면 내가 더 많이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저도 목회자로서 목회를 하다 보면요, 이렇게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딱 내가 할 만큼만 해도 돼요. 제가 교육전사 때 제가 자랑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교육전사면 교육전도사로서 할 만큼의 일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이상의 일을 했어요. 근데 그것을요, 누가 기뻐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더라고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딱 그것만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가만히 돌아보면 제가 참 부족하고 제가 참 연약하고 잘하는 게 별로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을까? 가만히 보면 저는 좀 더 해요. 누가 부탁하면 그걸 좀 더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권사님, 요거 하나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하죠. 그러면서 목사님 더 할 게 없나요? 이런 성도님이 있죠. 참 귀한 성도죠. 부인이 여보, 오늘 방 좀 한번 닦아줘요. 그러면 딱 그것만 닦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방도 닦고 빨래도 널고 더 하는 거예요.
요즘 부부들은 그렇지 않대요. 딱 갈라가지고, 그렇죠? 당신 할 일, 내 할 일. 예. 내가 다 하고도 안 도와주고 자기 몫이 있으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죠. 내가 다 하고 나면은 누가 못하면 도와주는 거예요. 더 손해보라는 말씀입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동네에서 더 손해보는 삶을 사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구하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주라. 가로 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하는 자들을 도와주라. 여러분, 구하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주라. 이 말씀을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상습적으로 도와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도와주면 안 돼요. 오히려 그 사람의 죄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이 도와달라고 요청할 때에 거절하지 말고 도와주라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과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구하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줄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됩니까? 내 것이 아니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 것이 아닙니다. 나의 건강, 나의 물질, 나의 능력,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흘려 보내야 합니다. 주고 나서 생색을 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거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살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네 번째. 사랑하는 삶은 십자가의 삶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전도 많이 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잘 안 하세요.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첫째, 죽어야 되는 거예요. 부인이 뭡니까? 죽는 겁니다. 내가 있으면 모욕을 참을 수 없습니다. 내가 있으면 손해보지 못합니다. 죽어야만 모욕을 참을 수 있어요. 죽어야만 손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뭐 하자 그랬어요? 사랑의 천국 방언을 묵상하자. 제가 오늘 사랑의 천국 방언 노래를 들었어요. 우리 부목사님 한 분이 녹화해가지고 저를 우리 옛날 김종수 목사님 목소리가 나오시더라고요. 제가 듣는데 전율이 나오더라고요. 전율이. 그 노래를 부르는데 여러분, 죽어야 돼요. 죽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지 못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죽고 날마다예요. 한 주에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 신앙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팔복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윤리적으로 받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윤리적인 말씀이 아니라 영적인 말씀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사랑하는 삶, 구별된 삶, 거룩한 삶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